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니라 하니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세다 말세야, 이런 한숨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기괴한 현상을 보며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말세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세상의 끝이 오려나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관하여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올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이죠. 마태복음 23장에는 말세에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게 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관하여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고 자만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곰곰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돈과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가치관, 교만, 불순종, 감사하지 않는 태도 등등, 이런 모습들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발견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 시대의 모습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닮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행태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언제 세상이 평안하고 온전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전쟁과 기근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소식 또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에 관한 사람들의 반응과 선한 것에 대한 반응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요, 언제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아는 것보다 대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54절 55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소나기가 온다는 것을 너희가 잘 아는구나. 무더위가 올 것도 너희는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날씨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대를 분간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끝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준비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본문 5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이 혼재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인터넷과 미디어, 정치적 이념과 사회적 흐름이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쉽게 선동당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말을 맹신하여서 삶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길 말세를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와 시대의 풍조와 문화에 휩쓸려 갑니다. 어떤 사상이 유행하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냥 여기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우르르 달려가면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옳은 것을 찾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분명한 기준, 흔들림 없는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서 옳은 것을 판단해야 할까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의 신념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라면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또한 본문 5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를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은 이기심입니다. 앞서 살핀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살펴본 바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돈을 사랑한답니다. 교만하고 비방한답니다. 거역하는 일이 많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 합니다. 즉 마지막 때에는요,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만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화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그렇게 힘들어요. 가족에게도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것만으로도, 화해를 위한 제스처만으로도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많은 다툼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거창한 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 간에 서로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있다면 관계의 벽은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화해를 선택하는 문화가 정책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갈등들이 사라지고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과하는 것을 자기가 약하다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을 자존심이 상하는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로 화해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두 가지 중요한 태도를 배웁니다.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는 일,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자기 신념이 아닌 말씀의 걸음을 내딛는 일 말입니다. 또한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계를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화합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이렇게 복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 삼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와 화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여 주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실로 거창한 일이 아니라 삶의 작은 걸음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선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 신념이 아니요 어떠한 풍조에 휩쓸리는 것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내려놓는 일, 화해하기를 힘쓰는 일, 용서를 구하는 그 아름다운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작은 일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나 자신을 낮추며 주의 길을 따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